시편 65편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기도를 들으시는 주라고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과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의 말은 듣지 않지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당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가장 복되고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소망하기는 세상의 다른 곳에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끊어져야 할 것은 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벽은 무엇인가요? 3절 말씀을 보면 그것은 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죄악이 나를 이겼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힘을 내어 나아가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인생,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는 찬양처럼 이 새벽 주님이 아니시면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없기에 주님이 아니시면 우리 인생이 캄캄하기에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소망하기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무능력함과 우리의 소망 없음이 해결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개입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힘을 내어 연약함과 싸워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주께서 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절망으로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죄의 문제만 우리의 삶에 남아있다면 우리 삶은 절망으로 끝나버릴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죄의 문제만으로 우리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의 허물을 사해 주심으로 우리의 삶의 소망이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고 우리의 삶은 무능력함이 아니라 능력 가운데 나타나는 풍성함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풍성함을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용기 백배하여 나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전심으로 소망합니다.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은 무엇을 복이라 하나요? 돈이 많고 건강한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복이라고 하나요? 하나님이 선택하여 곁에 주신 사람, 그 사람이 복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곁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은 복된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새벽 졸린 눈을 비비며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복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 주의 뜰에 거하는 이 시간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새벽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 그래서 이 땅의 어떤 성공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을 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하루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하루로 만들어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내면은 죄 문제로 시끄럽고 우리의 밖은 세상의 소요로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입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종종 악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악의 세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여 주시나요?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통제 불가능한 혼돈과 악의 세력마저도 잠잠하게 하여 주십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감당할 수 없는 파도가 우리의 인생을 덮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거친 바다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아우성, 만민의 소요까지 잠재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를 잠잠하라 명하시고 그 문제 가운데 해결책을 더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저 파도 위를 걸어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잠잠하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볼 때는 물에 안 빠졌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파도를 바라보니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문제가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잠잠하게 하실 주님 붙잡고 걸어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시선은 하늘과 바다에서 땅으로 이동합니다. 9절부터는 한 폭의 풍경화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돌보시고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지요.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아멘입니다. 농부가 밭을 갈지만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열심히 내어 노력하면 인생이 풀릴 것 같지만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풀림과 여러 가지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메마른 우리 인생의 밭고랑 사이사이를 찾아오셔서 단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결론은 이렇게 될 겁니다. 11절입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떨어지며 이것이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결론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마다 기름진 은혜가 뚝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거친 들에도 작은 산에도 이 은혜가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결국 초장은 양떼로 옷 입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여 다 즐거이 노래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메마른 광야와 같고 거친 들판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열심히 노력해도 인생은 풀리지 않는 것만 같은 답답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주님이 밟고 지나가시면 그곳이 옥토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나가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메마른 삶의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실을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의 은택 가운데 우리의 삶이 만족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개입하시면 반드시 풀릴 것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는 잠잠히 주를 기다렸지만 13절에서는 모든 만물이 즐거이 외치고 노래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신비입니다. 이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침묵과 고통이 변하여 노래와 찬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역전의 은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차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